어, 오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중화권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24시 누리는 기도 제목. 네, 열왕기 하 2장 9절부터 11절. 네, 24시 누리는 기도 제목이란 말씀, 지금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11월 달. 그리고 저희 하반기 캠프 때 한 성도 한 명당 몇 개 다락방요? 5개. 5개 언약을 잡으신 분도 있고 3개 언약을 잡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 주일에 저희 중국어 중화권의 세 가족이 3명이나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강단 말씀 흐름을 붙잡고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흑암이 꺾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주 일부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엘리야 시대였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붙잡은 말씀이 살리는 시간표. 제가 중화권을 섬기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살리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자기가 하는 줄 착각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졌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호렙나무 밑에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절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쓰임받는 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붙잡았어요. 저는. 두 번째는 도단성을 짓자였어요. 저는 과거에는 도단성을 짓자 이 말씀, 도단성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불말과 불병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도단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지금은 제자. 왜 도단성에 엘리사가 움직이지 않고 도단성에만 있었는데 7천 제자가 일어났고 왕을 세울 수 있었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을까? 엘리사는 도단성에만 있었는데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늘 동원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이 능력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와 그 현장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도단성이라는 언약이 저한테 하나님 제가 엘리야처럼 정말 도단성의 집중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24시. 이게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넘치는 힘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딱 무엇일까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그게 뭐 병이 났다든지 돈이 부자가 된다든지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서서히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깨닫게 됐는가 하면 결국 우리 모든 중화권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언제 무너질까?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야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것으로 되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누렸던 그 집중을 누려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 세계 14억이 있다 하고 1억이 있다 하고 와 있는 100만의 중화권이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엘리사가 누렸던 도단성의 집중이 있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우리 후대들, 중화권 후대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말과 불병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한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그 한 사람. 말씀, 기도, 전도. 그것이 바르게 확립된 한 사람의 집중 때문에 이 모든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교회 일을 대할 때, 그 다음 여러분 가정을 대할 때, 여러분 삶을 대할 때 다 말씀, 기도, 전도로 대하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가장 누구를 먼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릴까요? 현장에 계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분 흩어진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의 중직자들, 또 누구요? 학교 현장, 가정 현장에 있는 우리 후대들.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삶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그 다음 우리 후대들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집중해야 될 분들이 우리 현장에 흩어진 우리 중화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24시 누리는 기도 제목이 첫째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가지게.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고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그것을 의지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전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를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경민이 보고. 경민아, 사람들이 너가 축구하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축구를 잘한다? 야,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 요셉은 바로 왕이 봤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였더라. 엄마는 축구장에서 달리는 경민이를 보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축구로 세계복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네, 저 축구로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 무엇으로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돼. 자, 세 번째.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누구였어요? 모세.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던 모세도 양의 피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누렸죠. 자, 이것을 누렸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 누구였어요? 사무엘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것은 이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언약의 말씀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 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 다윗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의 기름을 붓자마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감동이란 말은 피동적인 거죠. 즉 받았다는 거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의 말씀, 언약의 여정에 따른 기도, 그 다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집중하는 자에게. 자, 또 누구였어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이사야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특징을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보면 이사야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언약과 후대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나타나요? 이사야처럼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언약의 여정에 있는 기도와 전도의 가슴, 후대의 가슴을 품고 있는 이사야에게 나타났죠. 자, 그 다음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누구였어요? 엘리사. 엘리사가 뭐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은 두 가지 중요한 집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RTS 세계대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RCA 리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에 우리 RTS 모든 신학생들은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갑절의 영감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던 나는 재앙과 흑암과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나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엘리사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알았던 누가 있어요?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6장 10절.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3번씩 정시기도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념하는 성전,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것을 갖고 늘 기도에 집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팀을 형성하게 하고요, 모든 재앙과 흑암이 무너지고 포로인 다니엘이 세계복음화를 이뤘어요. 자, 9번째,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사단을 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짐승에게 뜯겨 물려서 죽이고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하는 초대교회 그 현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렇게 험난한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회와 단절되는 것 같은 그 현장에 이런 집중이 있었어요. 24시. 그랬더니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 내가 정말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나?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믿어져야 할 텐데, 그렇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24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이 들은 소명, 내가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 미션을 발견한 바울은 13장 1절부터 4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늘 성령의 인도에 몸부림치는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문이 막혔을 때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19장 21절, 23장 11절. 바울이 무엇을 봤어요? 27장 24절. 그래서 바울이 붙잡았던 로마 복음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일에 쓰임 받은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왜? 바울은 이 흐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중화권 복음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누가 쓰임 받을까요? 이렇게 집중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증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고요. 우리 중화권이 이제 중국어 예배부와 또 중화권 후원회 이렇게 두 가지 조직이 있어요. 지난주 이제 11월 동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중국어 예배부와 중화권 후원회를 정리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화권 후원회가 조금 약간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유명부실했어요. 근데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중화권 산업 선교부가 세워지면서 많은 우리 중화권 성도들이 어려운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이 예배부에 참석해서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우리 중화권 예배 생방송이 순조롭게 성출될 수 있는 노트북을 샀어요. 제일 좋은 거로. 애플 제일 좋은 거로 샀고요. 시설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중화권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헌신한 결과고요. 그동안은 헌금이 안 나와서 일이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헌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중화권 후원회 사역 방향은 앞으로 한국에 들어온 신학생들, 또 정말 엘리사처럼 중국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기도, 전도, 이 도단성 운동을 할 신학생을 후원하고 훈련받는 데 돕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와 있는 중화권 유학생들, 모든 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많은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이에요. 그걸 순회하면서 모든 중화권 유학생 현장에 다락방, 그다음 미션홈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원회와 중화권 산업선교회가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중화권 TCK 가운데 학업 또 달란트 가진 렘넌트를 찾고 후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중국어 예배부와 중화권 산업선교부와 또 중화권 후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화권 복음화의 귀한 언약 속에 우리 중화권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처럼 24시 여호와의 영에 갑절이나 감동된 교육자가 일어나며 중직자가 일어나며 또 후대들이 일어나는 중화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